자,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한 20번 정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가 끝나면 이제 다음에는 신약 성서를 읽을 차례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6장을 읽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 복음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바울 서신하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복음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후반부인 9장부터 16장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신앙의 균형감을 위해서는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실을 좀 깊이 깨달은 후에 신약 성서 한 권을 보면 그 다음에는 구약 성서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경에 예언한 호세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에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글이 기록된 예언서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서가 있고요, 아모스서가 있고, 이사야서가 있고, 미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 네 명의 예언자는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인데 이 중에서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한 사람들이고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사역한 때를 북왕국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때 아모스도 사역을 했고 역시 호세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도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 아모스가 사역했다. 호세아 1장 1절도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 호세아가 사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고로 북왕국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북왕국을 세운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과 지금 이 여로보암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사역을 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잠깐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두 예언자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모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018년에 아모스서를 대략 한 20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아모스서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기억이 안 나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로 가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설교가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아모스 때 그때 뭔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율법을 잘 지켜라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롭게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정의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모스는요, 성전 제의보다
성전 제의와 관련된 게 우상숭배잖아요. 바알 신앙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성전 제의보다 사회적 정의,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고발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배생활 잘 못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생활 잘해, 예배를 해, 그런 식으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 있는 반면에,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왜 캐나다 시민으로 살면서 캐나다 법 안 지키고 살아?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있는데, 아모스는 이 후자라는 거죠. 아모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모스가 외친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거나 윤리적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회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아모스에 나오는 두 단어, 공의와 정의.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공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쯔다카입니다. 쯔다카.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관계 안에서 그 쯔다카, 공의가 무엇인지가 결정돼요. 다시 말하면 공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공의롭다 혹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는다면 그는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함께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공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 자신의 백성 중에 부자들을 볼 때와 가난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그래서 나도 가난한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자들을 보시는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역시 공감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 땅에 사회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혹은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사실 이렇게 공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돈 가지고 잘 살겠지만 병 걸리고 연약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 때문에 비관하며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그들을 보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힘을 내서 함께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군가를 공감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주로 누구한테 하신 얘기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 정의. 공의와 항상 연결해서 나오는 하나가 정의예요.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뮤슈파트인데, 이거는 공의와 달리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도덕적 개념이라면 정의는 법적 개념이에요. 뮤슈파트는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법, 재판, 판결,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성문에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 그러면 캐나다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이제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 그러면 부자들에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상황을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 호소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에 가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럼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이웃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이웃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증언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성읍의 장로들은 그 호소를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 이웃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려질 때 그 사회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서에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제기하시는 이유는 공의롭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완전히 그냥 뭐 난장판이 돼버려 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법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증언해 주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이게 정의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아모스를 보내서 아모스를 통해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 세워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죠. 자, 그러면 아모스와 같은 시대의 말씀을 전한 호세아, 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사회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호세아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호세아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호세아서에도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등장을 하지만 호세아서는 아모스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예언한 호세아의 메시지와 아모스의 메시지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아모스가 집중한 말씀 사역은 그들의 삶에 관한 문제였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호세아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의 성전 제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숭배는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풍요와 농사의 신인 바알.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들을 이제 중지하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것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한 결과로 맺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막 통장에 100만 불이 있고 비즈니스가 막 번창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막 빌딩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뭐 한 달에 막 한 5만 불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모든 풍요와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맺은 그 많은 열매, 그거 나 때문에 맺은 게 아니고 바알 숭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행위는 다 우상 숭배고 바알 숭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위니펙에서. 이제 위니펙에 어떤 분이 이제 딸이 한국에 이제 잠시 방문을 했는데, 다 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엄마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딸한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한국에 가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오거라. 점을 보고 오거라. 뭐 무슨 거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이제 본인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본인도 엄마가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점집 가가지고 점 보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해성사한 거예요. 목사님, 고해성사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점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신앙이잖아요. 예수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속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점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딸한테 가가지고 점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뭐 우리 안에 있다고 이런 신앙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혼합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절규도 잘 지키고 성전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속에 자리 잡은 신앙은 바알인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할 때는 여호와 신앙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줬을까요? 직업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그럼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전문적인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삶과 관련된 농사의 전문신이 있으니까 그 전문신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호와 따르고, 삶의 자리에 가면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따르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니, 제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삶의 자리에 가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호와가 농사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농사신은 바알이잖아요. 그 바알한테 당연히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저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그럼 제가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농사 지을 땐 다 농사신인 바알한테 물어보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풍요는 결국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여호와 신앙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바알 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알 신앙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누구한테 더 감사해요? 바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을 내가 잘 섬기고 바알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바알이 은혜 줘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지금 풍요롭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풍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계속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우상숭배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렇게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 재물의 문제, 풍요의 문제, 그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바알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바알 못 섬길 텐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고 바알의 주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점 삶의 부여는 여호와 신앙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부유하게 된 것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가나안의 바알의 신앙의 핵심인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호세아서에. 여러분 흥미진진하시죠? 앞으로 호세아 한 4달 정도 볼 건데 흥미진진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호화스러운 바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나가서도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뭐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 안에서는 바알 신앙.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이 바알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 안에, 신앙의 중심 안에 있었는데 그게 바알 신앙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겉모양은 언제나 여호와 정교였기 때문에, 겉모양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지도,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바알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주의로 가면서 그들의 삶 전체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뒤섞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그거 다 바알 숭배다라고 말씀하시죠. 번제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이제 제가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구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공의와 정의 문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라면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 예배 문제에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는 사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와 관련된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은 아모스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예언사를 가는 두 예언자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앙의 두 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월적인 분입니다. 이 초월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초월적인 분으로만 계신다면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재하십니다. 삶의 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거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분으로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깊숙이 관여하심을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율법이고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내재적인 방법인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얼마큼 지켜지는지, 그 지키는 그들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인 차이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시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개의 축이 잘 갖춰져야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십계명과 관련된 언약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언약을 맺으시고 체결하시거든.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 나오고 24장에 언약 체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곧바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율법을 주셨고 바로 이어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과 하나님이 내재자 되심, 이 두 가지를 잘 붙잡고 성전 신앙과 율법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 가야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없이 바르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가나안 정착 시기에 비교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잘 이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의리의리하게 7년에 걸쳐서 멋있게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급격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기울어졌어요.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이제 분열했잖아요. 분열을 한 이후에도 보면 남왕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북쪽 왕국은 베델과 길갈에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전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집이 생긴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급속하게 성전 신앙으로 이제 귀착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27편 4편에 보면요,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참잠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율법을 무시했냐. 제가 성서대학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굉장히 선한 왕이잖아요. 다윗 이후로 요시아가 가장 선한 왕인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성전을 청소를 했어요.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율법서를 요시아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율법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켜요.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막 요시아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요시야 전에 율법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 지키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유월절 안 지킨 거예요. 율법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면서요? 성전 신앙에 집중하면서. 성전 신앙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하나의 축으로 있어야 될 율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전 신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었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바알 종교가 침투하면서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믹스가 되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여호와 종교인데 내용은 바알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바알 종교, 성전 신앙에 들어온 바알 종교를 걸러내는 역할, 이게 바알 종교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과 성전은 보완관계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신앙을 잘 가질 때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 변칙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율법을 가지고 걸러내야 되는데,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으니 성전 신앙 안에 변질된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됐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기둥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있던 한쪽 기둥도 자연스럽게 무너지죠. 지금 예배당에 기둥이 2개인데 기둥 하나 딱 쳐보세요. 한쪽 기둥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한쪽을 포기하면서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완전히 이제 붕괴돼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두 날개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날개가 모두 잘 기능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 날개가 꺾이고 만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된 율법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한쪽 날개가 꺾이자 다른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종교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어느 순간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합주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잣대를 이미 오래전에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에 두 날개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날개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첫 번째 날개, 율법의 날개가 문제가 됐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려고 아모스를 보낸 거고,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날개도 역시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날개의 문제점을 알려주려고 보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게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호세아도 필요하고 아모스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날개 신앙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는 공동체가 보여드리는 공적 예배죠. 이게 첫 번째 날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공동체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는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성전 제사와 같은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모스가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죠. 공의와 정의의 근거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날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주셨어요. 객관적 계시인 성서와 주관적 계시인 성령, 이게 두 날개입니다. 성서와 성경. 성서는 뭐를 사용해요? 이성을 사용해요. 성령은요, 직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개의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이성적 기능과 직관적 기능. 이성적 기능은 성서를 볼 때, 직관적 기능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게 우리 안에 주신 두 날개입니다.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면요, 전통과 갱신이에요. 전통, 우리 안에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전통에 매여 있으면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썩어버리죠. 그렇다고 새로움만 추구해요. 새로움. 전통이 안 생겨서요, 그 공동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통과 갱신은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둘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개의 신앙의 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면역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질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질병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깨진다. 균형이 깨지면 병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병은요,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생깁니다. 몸과 질병의 관계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병에 걸릴까요? 균형감을 상실할 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과 성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전통과 갱신, 예배와 삶,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목회자와 평신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와 기존의 성도,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인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두 날개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 두 날개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서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 걸리듯이 교회도 균형을 상실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이 두 기둥, 두 날개가 잘 갖춰져야 되죠. 호세아서를 이제 앞으로 읽을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사역했지만 호세아와 아모스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같은 곳에서 사역한 두 예언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두 축을 모두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율법의 일상화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 율법의 일상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고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를 배격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일상화와 제2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두 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언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 전체가 이 두 기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에게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품 안에서 마음껏 날갯짓 하려면 우리에게도 역시 두 날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가 소중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소중합니다. 예배와 삶의 균형, 성서와 성령의 균형, 전통과 갱신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